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모하십니까? 우리 주님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찬양의 은혜 받으면 설교를 못하는데 우리 교회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목사 수준 그리고 중직자 수준이 교회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가 되면 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중직자가 되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사모하십니까? 죽었던 내 인생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사모하십니까? 그 은혜로 오늘 예배드리시면 우리의 수준은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그릇에도 복음 담으면 이 그릇이 세계에서 가장 값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가 매 주일마다 새 은혜 받으시고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속에 몸속에 암세포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화학제품 먹고 마셔요. 다 인스턴트 먹고 마십니다. 우리 몸속에 조직 속에 암세포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살아나게 하세요. 암세포 있어도 상관없어요. 평창에 목회자 수영회를 갔는데 카페 사장님이 20년 전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20년 지나도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모르겠대요. 자기도. 의사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험 설계사로 나를 살려줬습니다. 카페 운영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 카페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인생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그럼 나 오늘 복음으로 살아야지.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수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화가 마음속에도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토기장이가 되셨는데 내 인생을 그냥 만드셨겠습니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소망교회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 했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만나게 하세요. 모이게 하세요. 세워지게 하세요.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근데 토기장의 손에 맡기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뭐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틀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틀 가지고 오시잖아요.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안 바뀌어요.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실 겁니다. 40년 넘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안 바뀌어.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하나님 따라가요. 같이 가는데 내 틀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나라, 오직 나라. 내가 기준이니까요. 내가 가진 틀 데리고
40년을 사는데 안 바뀐 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난 왜 안 바뀌어요? 응, 네 틀 때문이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안 바뀌어요? 우리 집은 왜 안 바뀌어요? 뭐가 있다고요? 틀. 여러분, 이걸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가둬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뜰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뜰이 있어요. 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목양실을 별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긴장하는데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나 저기서 책상 쓰면 안 돼, 그럴 때 오지 말래. 불편하대. 저는 목양실이 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재가 8시 왔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피아노 치고, 제가 찬양 틀어놓으니까 찬양 소리 듣고 목양실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목양실 책상 위에 간식을 집사님이 놔주시거든요. 간식이 비어 있어서 보더니 자기가 어디 좀 갔다 오겠대. 편의점 갔다가 뭐 사탕봉지 2봉지를 사가지고 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애들이 이거 좋아해요. 예, 이따가 랩런트를 찾아오세요. 야, 얼마 들었냐? 예, 얼마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뭘 봐요? 자녀들이 뭘 봅니까? 등 뒤에서 봐요. 등 뒤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요. 손주가 봅니다. 자녀가 봅니다. 뭡니까? 그게 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뜰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공사 해야 돼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근데 아물어지는 거라. 안 허물어져요. 울어도 안 돼요. 안 돼요. 부르짖어도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야 돼요. 맡겨야 돼요. 내 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돼요. 여러분, 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틀 가지고 있으면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나는 몰라요. 안 되는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뜰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번 주 말씀에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묵상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부자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하나만 뺏어갔어요, 사단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부자가요. 나중엔요, 거지 보십시오. 나사로 보십시오. 세상에 살아갔을 때 아무 가치 없고 존재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무엇이 빈익빈입니까? 무엇이 부익부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점점 갈급해져요. 그냥 궁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 현장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전 이것 때문에 많이 속았거든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렇게 제가 7번 속아서 머리 빡빡 깎았어요. 7번 속았다니까요. 지금은요, 안 속아요. 지금은요, 잠깐 속더라도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요. 하나님이요, 갱신을 시켜주시는 거 있죠. 우리 참소망교회가 틀에서 뜰로 갱신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주는 인생의 주권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시간표. 부안에 계신 큰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오늘 가야 되는데 뭐 입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왔으면 좋겠다.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통합측 목사예요. 저희 형님이. 근데
가족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불러서 이 침대를 하려는 건지, 근데 저는 이제 저녁에 간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예배가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우리 집중도 있고. 무엇 때문입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큰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암투병 하시다가 이제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 눈 감고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여기 있노라 1절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곳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태로요? 내 인생의 시간표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 지금 어떤 스케줄인지 오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요,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복을 인간에게 줍니다.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이 행복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 속에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이 영적인 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거 먹어야 된대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뭐 선악과인가 뭔가 그거 하나 서리하는데 뭘 죄라고. 저도 옛날에 서리 해봤거든요. 서리 아십니까? 답이나 다야 서리 알아? 저는요 무서리 한번 해봤거든요. 무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인천에서 동네 형들 따라서 그냥 밭에 밤에 몰래 가야 돼. 일단 밤에 가야 돼. 안 보일 때, 사람 없을 때. 내 거 아니니까 몰래 가서 하나 뽑아서 무를 갈아서 먹는데 제가 갈갈이도 아니고 근데 맛있더라니까요. 이게 훔쳐먹는 게 맛있는 건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선악과가 권사님 서리 많이 해오셨나 보네. 예, 지금 이제 서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그게 서리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 이게 서리가 아닌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요. 내 생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인간의 존재. 생각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없어 이미.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3장 상태. 한 주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우리 주님 계셨습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계셨습니까? 내 마음에요. 내 생각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마음에 없어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생각을 따라. 똑같아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때와 똑같은 상태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어요.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찬양대 여쭤봅니다. 성가대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내가 그냥 콩나물 보고 한다? 안 돼요. 실제로 안 나와요. 그건 노래지요. 찬양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지금도 함께 하셔서 찬양이 나오게 하신 거지 우린 노래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처음에 이름이 여자예요.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이름을 하와라 바꿉니다. 이름을 지어요.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근데 어떤 여자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거.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 다 어디에 가요? 하와한테 가. 하와한테 가요. 제가 청년들한테 신신당부하거든요. 지금은 뭐 언약 붙잡고 사는데 결혼하면요 자기 신랑밖에 없어요. 결혼하면 자기 부인밖에 없어. 누구 말을 들어요? 여자 말을 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오빠 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만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아담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여자에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죠.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이 누구한테 가요? 사단이 누구한테 가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고 뱀은 하와 옆에 있어요. 그 영적인 흐름 보이십니까? 사단이 여러분 가장 연약한 부위를 칩니다. 연약한 부위를 쳐요. 가장 연약한 부위를 건듭니다. 그 속에서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걸립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존재가 어디에 걸리냐? 선악과에 내 마음 생각 잡힙니다. 나중엔요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입니다. 야, 힘 얻어야 돼. 왜요? 하나님 신 영적임 없으니까요. 영적임 없으니까 야, 힘 얻어야 돼. 힘 받아야 돼. 그리 사는 거예요. 우린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삽니다. 인간의 존재.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예, 방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주는요 키가 없어요. 여러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가 방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동력이 없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흘러가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참성한 교회가 방주되길 원합니다. 내가 키를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배 타 보셨죠? 뒤에서 잡고 있잖아요. 모터 잡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쉬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원동력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갈대 상자, 원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테바.
방향키가 없고요. 동력이 없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상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갈대 상자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바로왕에게 말하죠. 그리고 민수기 21장 8절에는 놋뱀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높이 들어라.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즉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구급차 보시면 음뷸런스에 그 놋뱀이 있어요. 그게 이 상징입니다. 구급차에 붙어있는 그림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실제로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가 목사 봐도 시험 드는데요. 시험 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인간이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 영적인 고통인 줄 모르고 우리 집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속았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고통이라니까요. 이 영적인 고통, 이 영적인 문제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사단이 인간을 붙잡고 사망, 재앙, 저주, 지옥 권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부활, 영생, 그리고 천국 입성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길을 예비한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인데요,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요,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원과 심판. 여러분, 이 구원과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세요. 편집은요, 삭제하거나 또 첨부하거나. 여러분, 내 인생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40년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인생이 편집이 안 돼 있어요. 불평, 원망, 나중엔요 핑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편집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설계인데요, 영어로는 플랜이라고 합니다.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세요. 내 계획 기도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편집, 설계, 그리고 디자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표.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표. 이 시간표가 성경의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잡습니다.
출애굽기 보니까요, 양 한 마리를 한 사람이 못 먹어요.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또요, 이방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도 같이 먹게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 먹고요, 피를 발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과 저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패스오버, 그냥 패스예요. 오직 복음 깨달으면 모든 현장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오직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요. 유월절 복음. 이 유월절 복음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참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갱신 아닙니다. 복음으로 갱신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갱신되잖아요. 내 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맛을 보세요. 복음의 맛을 보면, 저 중림에 뭐 감자탕집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목사님 거기 감자탕이 맛있어요. 감자국? 가서 먹었는데 네, 예 먹을만 해요. 근데 뭐 제가 맛을 압니까? 근데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맛을 알면. 지난주에 송단이가 여수에 있는 육상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중에는 70m가 제일 빠르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도대회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달리면서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근데 작년에도 학교에서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뛰다가 신발이 벗겨서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줬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파이크를 신고 이제 뛰었는데요. 잘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꼭 선교 갈 때 꼭 뛰더라고요. 그때 이제 현수도 뛰고 보니까 이제 우리 다빈이도 육상대회 나갔어요. 여수의 시에서 이제 육상대회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하는 건데 달리니까 재밌거든요. 아침에 학교 일찍 가. 아침에 또 학교 일찍 가서 또 왜 일찍 가냐니까 농구가 재밌대. 그러니까 쌍봉초는 엘리트가 농구예요. 거기 농구부가 있거든요. 체육관 가서 같이 농구도 할 수 있대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맛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아니 뛰는 맛이 좋게 뛰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그 생각 안 하려고 뛰었거든요. 그냥 완전히 달려라 하니야. 그렇게 뛰었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는 내 상태랑 다르게 그냥 복음으로 뛰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면서 뛰어라. 뛰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달리세요. 아니면요 내 상처. 전요 그래서 상처가 많으니까 심장이 터질 만큼 뛰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다 이제 마음 생각으로 고통받으니까 차라리 그냥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려고 막 뛰어봤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거기 무슨 육상 선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미친 거죠. 그게 잡힌 상태인데 사람들은 그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상태만 쓰면습니다. 영적 상태. 어떤 상태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시간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이 누려지는 시간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이 누려지는 시간표 있습니까? 그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세상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날입니다. 지금도 이 모임이 수장절의 모임입니다. 교회, 우리를 교회를 축복하셨는데요. 이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보시는 거예요. 뭘 보셔야 됩니까? 이제는 기도의 맛을 보세요. 용사님이 하루에 5분만 해도 된다. 근데 정말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5분 했는데 기도가 너무 좋아. 그럼 5분만 합니까? 핸드폰 5분만 하십니까? 드라마 5분만 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가 너무 좋아. 또 만나고 싶어. 또 고백하고 싶어.
시간이요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어? 기도회만 모르는 사람. 새벽에요 영적인 아침. 부탁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새벽 예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새벽 예배하고 가야 돼. 청년 때에. 그래 답을 내세요. 맛을 보고 가세요. 안 그러면요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오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날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깨달으면요 기도에 힘이 나요. 정말 기도 깨달으십니까? 나중에 이 맛이요 나에게 힘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이 날마다 이러면 삶 가운데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도권 장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서 새벽마다 예배했어요. 부목사 때요.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나중엔요 저 광양에 본강이죠. 전교인 수행하는데 새벽에 깨우셔서 또 새벽에도 그 1층에서 기도시키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이 실은 제주였습니다. 어느 날 오더라고요. 같이 공부했던 목사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혹시 처음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목사님 혹시 제주 안 좋아해요? 갑자기 제주 얘기를 쓱 꺼내. 그러더니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일단 기도도 하고 있다. 그럼 더 기도해 보세요. 그래 계속 기도했죠. 세 번째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직 성령 충만 능력으로 증인되는 시간표. 여러분 증인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제주로 인도하셨잖아요. 2020년 2월 23일일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있었으면 더 빨리 터졌으면 아마 저희가 안 갔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했을 거고. 근데 제가 가자마자 코로나가 시작했는데 간 이후에 코로나가 확 터져버렸어요. 근데 여수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때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예배하러 가는 거야. 제 마음엔 하나님께서 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캠프. 제주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에서요. 전 정말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지금 제주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30년 목회하셨는데 성도들이 다 눌려 있어요. 다 눌려 있어요. 제주에는 1만 8천 호상 다 꺾어야 된다. 흑암 열박해야 된다. 항상 흑암 열박하고 주인 고백해요. 그런데 항상 율법에 잡혀있고 눌려 있어요. 다 눌려 있는 거라. 제가 가서 장님들 한 분 한 분 세워드리고 아니 뭐 장님들이 목사님 시키는 것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가지고 있는 열쇠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거는 어디 열쇠, 이건 가스통 열쇠, 무슨 열쇠. 그 열쇠를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열쇠 보관하러 온 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이제 해오신 거죠. 뭘 해야 됩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캠프입니다. 제일 캠프 뭡니까? 성령 인도. 기도했죠.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일, 사람, 장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제가 분명히 예배할 때 기도했거든요. 여수에 섬 많잖아요. 여수에 그 섬 많은데 하나님 메시지 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섬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제가 여수도 그렇게 인도받았으니까요.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령 인도받은 현장이 제주였습니다. 근데 그 제주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피림. 신앙생활하는데 다 눌려 있어요. 다 잡혀 있어요. 다 목사님 눈치 보고 다 사모님 눈치 보고 있고 그 속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딱 만으로 5년 같이 예배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가정에서 따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제주에 있는 이제 남은 자들의 교회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여수 가서 여수 살리세요.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 인생, 내가 나의 장래, 난 목사님 해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 가면 어떡하냐고. 배 타고 오는데 우리 여자 장로님 그러시기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장로님이. 그런데요, 장로님 마음에 그 말 했어요. 내 피림이 꺾였어요. 교회를 다녀도 안 꺾여요. 안 꺾이는 거라. 신앙생활에도 안 꺾여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역사. 그럼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5분의 장로님들이 따로 집에서 예배하셔요. 그리고 목회자를 지금 보내달라고 벌써 요청했어요. 그렇게 해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의 열매. 제자죠. 감사하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저는 제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찾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나오신 거예요. 어디에요? 이미 만나시려. 누구에게요? 다민족에게, 영적 문제 사람들에게,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여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교만 상태입니다. 영적 사망이죠. 죽었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그럼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자기 생각에 시오니즘, 선민사상, 그 의식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지혜와 지식과 진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을 누가 먹게 했느냐? 하나님 아세요. 선악과 먹을 거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흑암과 지옥과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죠?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에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 줄 날마다 믿으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수에서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참성한 교회는 확인해야 됩니다.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머리 하면서 원장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원장님은 제 머리를 디자인해 주시는 분이죠. 원장님 인생을 디자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 19살 때 광주로 가서 일했는데 그때 실은 광주에서 교회 다녔었대. 근데 지금은 뭐 너무 바빠서. 근데 하나님은 믿어요. 그래서 영접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자기 딸이랑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전도하려고 했겠죠. 이렇게 예쁜 딸 당신 지옥으로 데리고 갈 거냐.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죄 지은 사람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러니까 이게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 붙잡고 현장 가시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 있습니다. 어떤 상태요? 불신자 상태.
종교인의 상태, 낙심된 상태. 그래서 올해 부탁드립니다. 딱 10명만 만나보세요. 우리 교회가 2026년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지금 이제 6월입니다. 남은 개월수 동안 딱 10명만 만나보시고 이 10분에게 정말 복음 제시해 보세요. 그럼 이 중에 한 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복음 전해 보시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아, 정말 현장이 무너져 있구나. 종교인이구나. 낙심해 있구나. 갈급한 자구나. 영적인 미자립이구나. 발견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뭐합니까? 오늘 11절 보십시오. 갓, 문이. 우상이죠. 어떤 우상입니까? 운수신, 운명신. 여러분, 운수, 운명. 지금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확률이라니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빅데이터예요. 혈액형, MBTI, 역학, 사주 다 확률입니다.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확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빈익빈의 흐름이 있습니다. 부익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그가 그거 보고 아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방향 잡아주는 거예요. 그 방향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숫자에 여러분 인생에 도박을 거시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형식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해. 그리고 따로 갓 문의에게 상 주고 술 따르고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수에 있는 교인들 만나보십시오. 뭐하나 사사놓고 고사 지냅니다. 고사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영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미신 좋아하는 자기 친구 있는데 자기 이름도 바꾸고 자기 남자친구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근데 이분이 돌싱이라네요. 근데 돌싱이었는데 임신해서 낳았을 때 애를 낳았을 때 날짜도 받아가지고 제왕절개에서 수술을 해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은 날을 받아 태어났으면 왜 이혼할 거며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카페는 안 될 거며 안 되는 것만 해. 안 되는 것만 한다니까요. 잡혀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무슨 일 있으면 찾아야죠. 부모 찾아야죠. 마귀 자식들은 마귀 찾아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의 흐름이 이 여수 땅 기독교의 도시 예수 믿는다고 말한 교회가 600여 개 넘는 이 도시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현장이에요. 여기 종교도시입니다. 여기 우상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수의 우리 참성환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도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요 인도받으세요. 종교는요 형식적인 거 껍데기라니까요. 복음은요 여러분 종교는 형식이면 복음은 뭘까요? 복음이 본질이에요. 내 영적 상태 본질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가정의 본질 그거 못 보잖아요? 그럼 껍데기만 살다가 가요. 율법이 613개가 있어요. 10계명을 가지고 쪼개놓은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이 중에 248개는 해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지하는 건요 365개 있어요. 그래서 613개입니다. 365개 하지 말래요. 그 말은요 내가 오늘도 하지 말 것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날 제한시키고 집중할 것 있어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 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인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사모하십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 속에서 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삼뜰이라니까요. 삼뜰이요. 이 뜰을 놓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세 번째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누구를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열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삼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금토일.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대로 세워가시는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시대 살리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